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를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복음을 더욱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묵상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인간의 말과 지혜에 대해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은 앞절 17절에 말의 지혜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며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명시된 이 주제를 생각하시며 단락별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겠죠. 이것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말하고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므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진다는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뛰어난 지혜와 말로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하는 이 전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전도 방법 중에 가장 미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도의 가장 앞에 내세워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설명보다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며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마음에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할 때 겪게 될 예정되어 있는 어떤 수치와 조롱, 미련한 모습들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22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는 큰 능력과 기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현은 모욕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고대 헬라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철학이고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철학하는 헬라인들, 또 다른 민족을 지배하며 우월감을 갖고 살았던 이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며 메시아가 이런 형벌을 받음으로 위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23절에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고 찾으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이전의 22절의 말씀과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 출신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들이 각각 예수님에 대해 어떤 거리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혹시 나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복음을 들었던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혹시나 복음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거부했던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던 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여러분께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며 잘 이해해 보시고 돌아보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묵상하신 내용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바울의 권면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잘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누구도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나 결코 미련하지 않으며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신자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의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의, 거룩, 구속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 아래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곤고했던가, 얼마나 연약했던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처지란 세상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많음에도 공고한 마음의 처지, 그 비참함이란 타인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기를 원하신 여러분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복음 전도에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 1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의 부르심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딜 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묵상하는 모든 시간, 기도 시간 방해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